작년에도 와서 동지 법문한 것 같은데 1년 동안 세월이 얼마나 그냥 잔인하고 아주 사정이 없는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세월이 참 무정하고 잔인하고 인정사정 없고 누구 봐주는 법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것도 참 인정사정 없이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오대산 월정사로 출가했는데 그 오대산 월정사는 문수도량이라고 그러거든요. 문수보살이 상주하고 있다고 그래요. 문수보살은 지혜의 최고,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끄는 그런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문수보살한테 참배를 하고 그 50산 선지식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 있는 화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동자가 50산 선지식을 만나니라고 그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을 찾으러 선지식을 찾으러 다녀요. 깨달음을. 그래서 가지가지 사람을 다 만나고 그 깨닫지를 못했는데 문수보살이 그 이마를 딱 이렇게 한번 튕기니까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50선지식을 만나면서 많이 지혜가 축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하여간 문수보살이 가득 찬 그 오대산 월정사로 출가해가지고 출가해서 거기서 뭐 사는 것보다 나와서 사는 게 더 많아요. 그건 뺑뺑 돌고 살다가 다시 또 오대산 월정사로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방 하나 얻어가지고 가보니까 내가 제일 고참은 아니래도 두세 번째 고참이야. 그 늙어서 또 간 거지. 가가지고 오대산에 살게 됐는데 그래도 여기 주지스님 또 청원으로 와서 또 이 동짓날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월이 참 무상해서 정말로 참 인정사정 없이 세월이 이렇게 달리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어떤 면에서 인정사정 없는 것이 진리로 볼 수 있고 시간으로 볼 수 있고 세월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동짓날 되면 먹는 팥죽이 있어요. 팥죽이 있는데 그 팥죽은 붉은 팥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1년 중에 봄과 여름은 생명이 활성화돼서 살아가는 시대. 그러니까 하루를 보면은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자잖아요. 근데 1년을 따지면 봄과 여름까지는 활동 기간이에요. 태어나서 활동해서 이제 우리 사람으로 하면 청장년 시기죠. 그다음에 가을부터 겨울은 이제 죽어가는. 그래서 겨울에는 다 땅에 묻히고 본래로 들어간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뭘 기다리느냐?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부활을. 그래서 붉은 팥은 그 어두운 새에 그 붉은 기운, 따뜻한 기운, 그 양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팥죽을 먹고 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새알심 있잖아요. 이것은 교회 가면은 계란을 부활절 가면 계란을 삶아서 거기다 뭐 그림도 그리고 다 해요. 새알심은 부활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년에 내가 다시 태어나서 어떻게 살을까 하는 계획도 세우고 또 준비도 하는 그런 날을 동짓날이라고 그러는데 오늘부터 태양이 길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동짓날부터. 그래서 동짓날은 부활이다. 사형의 이론으로 부활이다 그래요. 근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생각하는 계절이고 또 희망을 가지고 사는 날이 동짓날이에요. 그러니까 동짓날이 굉장히 의미가 상당하죠. 여러분들도 태어나서 늙어서 이제 죽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 생을 위해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는데 그 한평생 살아온 인과대로 내가 내 생을 태어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부처님 불교 교리가 아니고 인도의 그 교리예요. 인도에 옛날에 그 힌두교 생기기 전에 바라문교가 있었는데 불교 생기기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윤회를 얘기했어요.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누가? 내가. 근데 불교에서는 나를 특정하지를 않았어요. 내가 누군가를 특별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그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럼 부처님 내가 윤회합니까? 내 생에 가가지고 또 태어나냐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세가 있다 없다 전생이 있다 없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다만 업보를 얘기했어요. 한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 원인 결과가 있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윤회가 있다는지 없다는지 확답을 하지 않았어요. 있다고 뭐 먼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귀신이 있다 없다, 있다고 생각하는 믿고 없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윤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믿고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내세에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내세가 있고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있고 없는 것이 다 떠나야 되는 것이 불교 교리예요. 그러니까 전생이나 내생이나 삶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현실을 충실하게 살면은 그 과거대로 산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현재 잘 살아라 이거예요. 나이는 나이대로 잘 살아라 그 소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또 불교는 또 뭐 참 뭐 없다 소리를 너무 한다 뭐 그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대산 월성산을 떠나서 가진 짓을 다 했어요. 뭐 중국에 갔다 미얀마를 갔다 뭐 한국 참선했다 미얀마 참선을 했다가 또 뭐 무슨 역학 공부를 했다가 또 하다못해 최면술로 전생 보는 거 그것까지도 했어요. 그거 스님들로 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이상한 거 찾고 다니다 보니까 별짓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체면으로 전생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많이 엄청나게 만났어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선제동자가 53 선지식 가지가지 사람을 다 만났듯이 저도 그 정도 이상 만났어요. 만났는데 기억이 남는 전생을 얘기하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남 전생 봐주는 것보다도 제 전생을 먼저 봤어요. 그 체면에 걸려서 제 전생을 봤어요. 그랬더니 저 아메리카 인디언이더라고. 근데 그것도 추장에 머리에 하얀 뭐 무슨 탈을 쓰고 말을 타고 막 달리더라고. 달리는 뒤에 사람들이 있어. 근데 왜 달리느냐? 어떤 놈 잡으러 가는 거야. 배신자를 잡으러 가는 거야. 그 말 타고 달리면서 창 들고 추격추격하면서 달리고 있는 내 모습을 생생하게 봤어요. 그 아주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 얼굴이 구릿빛의 얼굴에다가 설기등등한 그 얼굴에 말 타고 창 들고 머리는 하얀 갈기를 하고 달리는 걸 보고 아 내가 옛날에 전생에 인디언 추장이었구나. 그 믿든지 말든지. 그래서 어깨에 내가 화살을 맞고 죽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제 체면을 깨고 나서는 아 나도 이 체면을 배워서 사람들 전생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전생을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불자인데 한 50 먹었어요. 해서 이제 전생을 돌렸어. 전생을 돌렸더니 고려시대에 막 창들고 막 전쟁에서 전쟁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이리 뛰고 날리고 해가지고 대장군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보고서는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과거도 봤으면 미래도 볼 거 아니냐. 당신 미래를 봐. 그러면 1년 후에 10년 후에 그 다음에 당신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사는 1년 후에 뭐 해요? 10년 후에 뭐 해요? 저 죽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그럼 내세 어디 태어났나 봐. 그랬더니 아 일본 그 모래사장에 뱃사장에 제가 걷고 있어요. 이게 한국 사람이야 서양 사람이야 서양 여자야. 금발을 나고 끼면서 멋진 젊은 처녀가 해변가를 걷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어딘가 보세요. 그랬더니 미국인데 플로리다. 미국의 플로리다에 태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플로리다에 그러면 그때 달력을 한번 생각해서 몇 년도 태어났나 보세요. 했더니 그것은 조금 힘들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그 사람을 나중에 20년 후에 또 만났어요.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스님이 옛날에 체면으로 제가 그 미국 여자로 플로리다에 태어난 걸 봤는데 정말로 제가 플로리다에 태어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딸이 그 무슨 전자에 그 연구원이 돼서 플로리다에 가게 됐대요. 그런데 애 봐주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혹시 플로리다에 태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전생이 또 미래가 뭐 정말로 정해졌지 않는가.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런데 연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장 네 사는 것이 힘들지 사는 거 고통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뭐 전생 미래가 뭐 중요한 얘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이제 언니 아들이 유명 대학 교수예요. 미국에 갔다 와서 유명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근데 자기도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들보다 좀 빠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유학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보냈느냐? 빚쟁이가 됐어. 이리저리 돈 끌어서 대학을 유학시켜서 갔다 왔는데 빚쟁이가 다 됐어. 그러니까 사기꾼이 된 거야. 아들 하나 대학 보내가지고 훌륭한 사람 만들려다가 자기는 사기꾼 빚쟁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어쩔 줄 몰라서 나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내가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 분수를 지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들이 네 거 아닌데 네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아들 때문에 당신 사기꾼이 됐는데 그동안 행복했냐? 절대 행복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자기 분수시키고 살아라 소리예요. 그게 현실성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생이나 내생이 뭐가 중요해? 삶이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불교는 부처님 말씀대로 현재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전생이나 뭐 이 미래는 본래 있었어요. 본래 사람들 사상이 갖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사상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봄, 여름 이렇게 활성화되다가 가을 돼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다 죽어요. 죽지만은 내세에 어떻게 되는 것은 한평생 살아온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실에서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어딘가 나라는 집착을 많이 하고 자식에 집착을 하고 남편에 집착을 하고 어떤 돈에 명예에 이렇게 집착을 하면 내 삶은 아주 괴로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삶에 따라서 그 세월이 가는 대로 진짜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세월이 오듯이 우리 삶이 현실에서 그 괴로움을 어디든지 끄달리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연연하게 여유 있게 여유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부처님은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을사년 겨울 동지는 어떤 달이 돼야 되느냐?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하는 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도 지금 찾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찾아보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하는 그런 동짓날이 됐으면 하고 여러분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